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본성이나 삶 행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그리고 삶이 육체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지체들을 돌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표현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 백준영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기념교회 그 옆에 보면은 묘비들이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이렇게 묘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은 1907년 25세 나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1년도 채 안 돼서 26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간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26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죽은 그러한 묘지가 있는데 그 묘비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1000개라 할지라도 다 내가 조선을 주겠다. 조선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이 그녀의 말은 그는 텍사스 에핏 청년의 컨퍼런스라는 그러한 곳에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피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중 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은둔의 나라인 이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나 되는 그러한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자신의 심장을 조선 땅에 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많은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화평, 그리고 지체 간의 화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화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가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그러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짜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과 진실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지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은, 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오늘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에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가 164회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통한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심 속에서, 그리고 그의 신학 체계를 말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의 생활은, 인생은 정말 정반대의 삶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걷지만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천국이 그의 것이고 하늘의 기업이 그의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멸망과 지옥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분이요, 직분이요, 예수 안에 주어진 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 이제는 이 땅에서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각 나라의 대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 필리핀의 대사, 중국의 대사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대사를 보낼 때는 그 사람에게 한국을 대변해서, 한국 정부를 대변해서 한국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그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 때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대사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로운 명분을 가졌고 새로운 인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나는 화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화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를 하냐?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말을 잘못했을 때 용납하지 못하면 그 친구 간의 우정은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계속 화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어야 되고 증진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화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화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부부도 보면은 부부가 화목하게 살려면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아니하는 언행과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우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이나 매일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나 활동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 삶을 우리는 어떠한 삶이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옛것은 무엇입니까? 옛것은 바로 사단의 무리요, 죄의 무리요, 악한 것들의 종자를 옛것이라고 말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람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죄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삶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새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훌륭하게 사역하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쓴 승천한 자들의 노래라는 그러한 선교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그 내용 중에 선교사가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개종자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개종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그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망나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말과 행동과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선교사는 그에게 이름을 이름을 새로 줬습니다. 뭐라고 별명을 줬냐면 애프터라는 말을 줬었어요. 애프터라는 것은 바로 후회라는 것이죠. 뭐뭐한 후에, 바로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모신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를 표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육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 살면은 육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자의 삶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된 우리는 바로 하늘을 소망 두는 그러한 삶입니다. 바로 새것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화목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화목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그리고 지체들과의 화목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화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체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생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것으로 된 우리는 화목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화목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혜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과 화목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화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화목, 화평,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과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는 참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요, 하늘의 사랑, 세상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조금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평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좀 지나면 그 평강은 다시 욕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은 마음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영원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조건이 불만족한다, 환경이 불만족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은 강같이 솟아나므로 평강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은혜를 받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은혜에 충만함에 빠져봤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다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웠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통성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저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로 믿겠습니다. 그 남들 방언하는데 그렇게 방언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옆에 사랑의 증표로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통성기도 하면서 입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입술이 혀가 말리더니 막 랄랄랄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방언을 하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제 마음에 그냥 기쁨이 얼마나 솟아나는지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어요. 그러고서 집회 끝나고서 집으로 가는데, 저기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 2km는 돼요. 한 2, 3km 되는데 거기를 뛰어서 갔어요.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서 밤중에 막 뛰면서 무슨 찬양을 부르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송을 신나게 부르면서 제가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언 하나가 저를 그렇게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다음 날도 기쁘고 계속 기뻤어요. 여러분, 돈이 생겼습니까? 먹을 것이 생겼습니까? 예? 나의 환경에 어떠한 부유함이 생기진 않았는데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평강이. 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은 강물같이 넘쳐 흐르고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화목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새 사람의 삶은 바로 화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그 즐거움,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 종종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여러분 즐거워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남이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즐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저 미친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교회 가서 미친 사람 많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좀 약간 그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늘상 웃음이 있어 다녀요. 정신 왜?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웃어요. 그러니까 미친 삶이 어떤 때 보면 마음의 행복이 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바로 예수 안에서 삶은 어떤 삶이냐? 미친 자의 삶입니다. 뭐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친 것이죠. 여러분, 인간과의 사랑도요, 사랑에 푹 빠지면요 미쳐요. 즐거워요. 항상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안에 있다면요, 기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화를 이 땅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이 바로 대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지체자들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돕는 것이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먼저 돕는 것이 먼저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많이 돕기도 하는데, 활동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먼저 돌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평강이 넘칠 때, 그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나눠야 하는데, 그 화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의 새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여러분 화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 우리 바로 의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본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요, 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의 직분을 맡은 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보니까 여하집에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기자가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믿는 신자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자가 유대교 교인 신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런 소망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교 신자가 저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로 갈 이유가는 바로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가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기자는 이슬람 신자에게 또 묻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자는 이렇게 물었답니다. 제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코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라의 이대한 선지자 모하멧이 가르친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는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울먹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기자가 묻습니다. 유대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는 자기의 행위로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는데 당신은 그런 조건들조차 갖추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로 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소망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작사자인 톱 레이드는 그의 찬송가에 만세반석 열리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삶을 영원히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안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들, 이제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